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커피 광고 가운데 악마의 유혹이라는 카피로 광고하는 커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커피를 맛보면 너무나 맛있어서 그 유혹을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죠. 그만큼 악마의 힘은 끊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서죠. 원래 그들은 천사였으니까요. 우리가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사역 출발부터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략했습니다. 주님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하실 때 유혹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섭니다. 마지막 유혹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맞서자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악한 영의 이 공략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예수님의 믿을 만한 직계 제자였던 그 제자 유혹을, 제자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십자가의 길로 몰아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일하는 대제사장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냅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악한 영은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공격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사망 권세에도 무력화시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노하우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종료주일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알리는 복된 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고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로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후에 붙잡혀 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는 세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모두 이 18장에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하수인으로 놀아나죠. 그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몰랐다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 또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지 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길로 들어서 버린 예수님의 대적자로 영원히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반면 교사 삼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주 하나님 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겠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 사람이죠. 그러기에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본문 전에 17장, 16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16장,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 핵심,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들, 고난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요.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제자들 모두가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핵심을 정리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 군병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타난 이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무척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왕따를 당해서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였기에 예수님과 12제자의 공동체,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이 모든 살림, 재정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고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배신, 모함, 마귀의 능력에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은 모습, 자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닌 모습을 예수님께 바라봤을 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를 따를 때는요,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인들로서 집사, 권사를 살면서 목사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듣고 또 그 방향을, 또 좋은 방향은 같이 협력해 가지만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 방면이 맞을지 않을 때는 그것을 들어주기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만이 생기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 나를 무시했어. 아마 가룟 유다도 이런 감정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과 예수님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신을 꿈꿔요. 심지어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도 태연하게 참여하면서 조금 있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악행을 버려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성찬 시간에 이 시간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태연하게. 그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 그럴까요? 이게 악함의 담대함입니다. 악한 영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바로 너다.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유다는 여러 번 멈출 기회가 있었으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악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인류 시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싹 바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고생길로 들어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하에 고통길로 가버립니다. 그래놓고 고통길로 가면 꼭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 하죠. 그런데 말씀 어디에도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없어요. 악한 영이 나에게 복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악한 영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죄악의 파멸의 길로 몰아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나를 위해 전부를 던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위해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그 역시 악한 길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워요.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왕, 기름 부어 세웁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성직이라고 합니다. 성직. 기름 부음 이 뜻이요. 원래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리고 왕. 이 땅의 왕으로. 이 땅과 이후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명과 목적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 중에 특히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 특별히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 레위지파 후손이 맡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별됐냐? 레위지파의 조상이 레이입니다. 레이는 야곱의 아들로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셋째 레이와 둘째 시므온이 디나라는 자기 여동생이 세겜 동네에 욕을 보이자 그 세겜 동네에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둘이 몰래 가가지고 세겜 동네 주민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만큼 잔인하고 난폭한 성품의 살인자가 레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이의 손자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레이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 그리고 성전의 찬양,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제사장을 너희 지파가 맡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된 자가 거룩한 직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할 때는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요, 영향력이 매우 커요, 백성들에게도. 그런데 이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파괴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 때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인데 남유다에 있어서 그의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이 다윗의 후손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 왕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요.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신처럼 섬깁니다. 아수르 왕을 신처럼 섬기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왕을 아련하러 다메섹에 올라가요. 아람이란 제국이 원래 다메섹이 수도였는데 이미 아수르 제국게 돼버렸습니다. 그곳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요. 경배하러. 찾아가서 다메섹 가서 봤더니 아수르 제국과 이방 신전들이 쫙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받고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도면도를 다 그려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이 도면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우상 제단을 만들어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제사를 드리고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타락한 제사장이 같이 우상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다고 여기는 인신제사,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자기 신앙의 모범으로 자기 왕자들을 산채로 제물로 갖다 바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그 일에 같이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아하스 이후에 한두 명 히스기야 또 다른 요아스 왕 외에 그들은 몰락과 파멸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제사장의 후에 안나스 대제사장도 자기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이도 있습니다. 모두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의 상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붙잡히신 그 해는 가야바라고 하는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자기 사위를 물리치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붙잡아서 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았을 때 18장 19절에 묻습니다. 너가 말하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걸 몰라서 묻느냐? 내가 지금까지 유대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네가 그걸 모른다고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해요. 안나스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꼼꼼히 율법의 말씀에 비춰 보았다라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맨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면서도 안나스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함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버림으로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에 세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결과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죠. 여러분,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악한 영과 악한 생각에 맞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 총독 보면요. 그 역시 악한 길에 멈추고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의 주민들에게 일정한 자치권은 줬지만 이 총독이 거의 그 지역의 왕처럼 할 수 있도록 군사, 행정 모든 것에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왕처럼 통치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고발 내용을 보니까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예수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조세에 거부했습니다. 이걸 걸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자칭 유대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역성혁명이죠. 어느 나라든지 조세 거부와 반역은 중죄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너희들 일이니 너희들끼리 처리하지 왜 나에게 가져왔느냐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종교에 관련해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무런 로마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자기네들끼리 처형해도 로마 제국에서는 간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서 하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이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로마의 법에 걸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 나무에 매다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는 조세 거부와 혁명으로 걸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조세 거부와 혁명이었으면 이미 로마 제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과정 속에 예수님이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빌라도 총독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흥분하고 날뛰니까 비겁하게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외면하고 악한 영의 앞잡이를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도 삶 속에 분명히 이성적으로도 봐도 아니야. 성경 말씀에 봐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현실이 두려워서 멈추지 못하는 상황,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 봐 선한 일에 눈 감아버린 행동들. 빌라도도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양하게 죄의 길로 이끌고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요. 민간 여객기와 민간 화물 수송 비행기가 공중에서 정면 충돌해서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와 화물선이 부딪혀가지고 충돌했어요. 저렇게 하늘이 넓은데 둘이 충돌하는데 거기에는 관제사가 또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3개국이 얽힌 사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제사와 관제탑은 스위스에 있었어요. 그 스위스에 있는 관제사가 이 비행기를 서로 지시를 내렸고요. 비행기는 러시아 비행기였고 부딪힌 곳은 독일 상공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얽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딱히 누구 과실이라고 분명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지자면 상황 자체가 꼬여버린 게 한 50% 잘못.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조종사 실수로 생각되는 게 한 30%. 그리고 한 20%는 관제사인데 이 관제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승객 모두 다 죽고 양 조종사 또 승무원 다 죽고 이 관제사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이 관제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 또 승무원들 한 100여 명이 하늘에서 충돌해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유족들은 절규합니다. 과연 누구 잘못인지, 무엇 때문에, 누가 뭐 때문에 그런지 사과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정부도, 여행사도, 항공사도, 관제사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위스 정부는 이 항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이 관제사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직업도 바꿔주고 주소도 바꿔주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비행기 사고로 아내와 아들, 딸을 잃었던 한 유족이 이 사고를 접하고 공항에 있다가 그 사고를 접하고 독일 지역으로 달려가서 맨 처음 지역에 도착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산속을 뒤지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아내 시신, 자기의 아들, 딸 시신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보상도 거부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유족은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집요하게 추적해서 이 관제사를 찾아냅니다. 관제사 집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관제사에게 사고 정황에 대해서 서로 묻다가 말다툼이 벌어져서 흥분하여서 이 남자가 결국 그 아들, 딸이 보는 앞에서 관제사를 죽이게 됩니다. 아내도 보고 아들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갔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게 됐어요. 이 죽인 남성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형을 살고 모범수가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되고요. 꽃다발을 들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묻혀있던 묘지로 찾아가서 이 꽃을 놓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총으로 그 사람을 겨눕니다. 이 사람은 순간 어떠한 상황인지 알게 되죠. 보복을 낳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신이 죽였던 관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감하고 이 남자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총을 쏴라. 그러나 이 말 한마디는 들어주라. 나는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나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총을 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펑펑 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과 똑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이 청년은 보복의 고리를 끊음으로 선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뒷걸음쳤습니다. 이런 옳지 못한 행위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결국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결국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이미 나라가 멸망한 나라인데 다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합리함, 부조리, 비겁함, 무지함에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에게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자 영화를 입혀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터벅터벅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악한 영은 오늘도 멈추지 않아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돈과 권력과 자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아무 생각 없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의 그와 같은 말이 바로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아니 자기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흥분하기도 할 만하죠. 칼을 뽑아가지고요. 잡으러 오는 사람을 휘둘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귀가 떨어져 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였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보복이라는 또 다른 악의 고리를 끊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이 제지하는 것을 순종했기에 그는 더 큰 죄악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악을 능가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악한 영의 편에 선 악한 자들이 벌이는 잔치였습니다. 보기에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치명타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승리자 되시는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말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